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넌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 일,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배를 채운 일,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한 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정독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뱀 사건이에요. 이 일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바로 이 사건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인자, 즉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나무에 들려야 한다,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 이 노뱀 사건을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당신을 원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따라서 이 일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지만 이 일의 시작은 순전히 백성들의 원망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부분의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행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이전에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기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셨던 음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그것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던 때예요.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이제 몇 개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시기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물을 어디에서 구했고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에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물을 마시게 할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실 때에도 백성들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만나를 먹는 일이 일상이 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그러지 않아도 힘든 여정인데 우회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여기 호르마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제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람 광야를 에돔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우회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에돔을 밀어버리고 올라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지만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상이지 않나요?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가장 그리워졌습니다. 악수하며 안부를 묻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목마를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늘 마시게 하시니까 그것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도리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작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비록 우회해서 몇 개월 더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한 마음이에요. 물론 힘이 들죠. 또 걸어야 되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하지만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남은 광야의 시간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우리의 일상에 제한이 많아졌지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라도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 이후에도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했던 불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뜬금없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일상의 것을 사용해서 심판하십니다. 불뱀도요, 하나님이 어디선가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광야에 살고 있었던 독사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들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고통 가운데 있고 물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으로 인해서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었어요. 뱀 그 입자국이 남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 정도의 독성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물린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았어요. 곁눈질로 보았든, 아니면 좀 성의 없이 보았든, 누워서 보았든, 앉아서 보았든, 어떤 형태를 보았든 관계없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놋뱀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이름도 느후사단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마치 어떠한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훗날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모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놋뱀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불뱀에 물려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절망의 불뱀에 물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고통의 불뱀에 물려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이 어디 있어? 어디 가야 노뱀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눈만 들면 창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내가 눈을 감아도 그분은 보이시고, 내가 눈을 떠도 그분은 보이시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면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단 기도가 쌓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세상의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께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한 노뱀이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도 부모도 내가 가지는 그 어떤 것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우상시 여겼던 것처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